아멘. 회원들 하셨습니까? 조금 마음들이 다 그럴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죄송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구약 때에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을 때에 그 산으로 아론만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직책인 대제사장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내려올 때 엘르아사를 그 아들에게 그대로 입혀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서 이제 볼 때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저주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백성들의 이제 모습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비록 우리 장로님 먼저 주님 앞에 보냈지만 우리 또 장로님들 계시고 또 제2의 제3의 제4의 우리가 김용록 장로가 되어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죽음의 권세의 슬픔 없이 씩씩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요. 잠시 슬퍼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슬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그 슬픔들을 소망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섬겨가는 모습들, 또 개인의 어떤 소망과 영광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우리 김영육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전도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다라는 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라는 게 굉장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부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모습들보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다가 부름 받는 그 모습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잠결에 부름 받아도 참 복된 모습이지만 그냥 기도하다가 부름 받고 전도하다가 부름 받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부름 받고 말씀 전하다가 부름받고 그게 가장 복된 모습이 아닐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고요. 이 다음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말이에요. 오늘은 바울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서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바울의 기도문을 우리가 조금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기도에 앞서서 기도의 서문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문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책이나 논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조그마한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과 논문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서문이 가지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도 종종 서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서문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전에 나타나는 서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십계명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십계명의 내용이 이 서문에 전부 기초하여서 주어지고 또 이 서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서문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서문에 해당되는 게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눌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서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기도는 이 서문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보면 쭉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고 기도의 그 내용도 이 서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서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이 부분을 더욱더 더하기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서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죠.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이제 서문으로 시작되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첫 시작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다시피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쭉 고백하고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 정초하여서 기초하여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 거대한 구원 역사, 찬란하고 위대한 그 구원 역사에 정초하여 기초하여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곧 그 내용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영광을 보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지고 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그 변화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우들에 대한 소식이 들렸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우들에 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 가운데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사도 바울 가운데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과 삶의 변화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일어나는 변화가 인격과 삶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의 가르침과 본이라는 것은 저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저들이 추구했던 삶,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변화시킨 실체의 그 첫 번째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주, 그러니까 저들의 왕이라는 견고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섬겼던 저들의 주, 저들의 왕,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저들의 주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마귀. 마귀였고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저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산 것이 믿음이에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 뭘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세상을 쫓았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밖에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즐겼던 방식, 세상적인 사고와 구조, 세상적인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된다, 버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이전 자신의 삶을 이끌었던 삶의 가치나 방식, 삶의 어떤 내용, 삶의 어떤 사고, 이것을 바꾸거나 이것을 버리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성경이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삶,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육체의 삶, 육신적인 삶,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육신의 삶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뭐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살인,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시기, 질투, 미움, 도박, 탐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삶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육체의 일에서부터 뭐라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작용이라는 건 항상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요. 따라서 한 사람이 가진 삶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은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삶을 나 스스로 속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외식은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과 자신을 절대 속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육체의 삶이라는 이 그물에 걸려 있다면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건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하다,
그 고백과 더불어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자랑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는 이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 추구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신의 삶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습이, 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이전에 그가 추구했던 할례를 받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파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육체의 모든 자랑이 될 만한, 영광이 될 만한 모든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핍박받는 삶,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가난한 삶.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신의 삶을 자기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내 삶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구나. 지금 내 존재가,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명하는 게 뭐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전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을 변화시킨 실체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적극적인 변화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인격에 깔리는 새로운 본성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본성으로 세팅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새로운 인격의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 사랑은 여러분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존재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본능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존재의 기능 안에 장착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을 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빚은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채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깔리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누구에게,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도록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렇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말씀하는 바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그건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바, 이 사랑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에베소 교회는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김으로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름으로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기도 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교훈 받고자 해요.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삶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정하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과연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 믿기 이전에 즐겼던 삶을 다시금 찾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믿기 이전에 타락한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모습을 보이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주 예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서 여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재미없어야 돼요. 세상이 재미없어야 돼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야 돼요. 전혀 부럽지 않아야 돼요. 왜요? 주 예수가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셨을 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셨을 때 내 마음은 이미 가득 찼었어요. 세상 따위가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싶어 하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과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는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죄에 대한 감각은 살아있나요? 죄를 미워하고 정화하고 있나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죄가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죄의 권세,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 그냥 하나의 자만에 빠져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요, 천만에요.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래.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죄는 여러분 뭡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는 큰 세력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한번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죄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서부터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있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 죄를 한 번 이겼다고 자만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망치를 들고 망치질을 해야 해요. 어떤 망치요? 나무 십자가에다가 죄를 못 박아 죽이는 이 망치질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망치질을 쉬는 날이 있게 되면, 이 망치질을 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넘어집니다. 예. 반드시 죄에 넘어집니다. 말씀의 망치, 기도의 망치, 성령의 망치, 여러분 끊임없이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죄를 나무 십자가에 대고 못 박아야 해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권세 아래 끌려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죄에 대하여서 내가 당당합니다. 저는 죄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한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의 권세 아래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검, 말씀의 망치, 기도의 망치, 성령의 망치, 이거 들고 주님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만, 그때만 어때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않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내가 죄에 넘어졌잖아요. 자신이 죄에 넘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과 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야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우리는 옛 본성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옛 본성에 대하여서 죽었는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옛 본성은 자기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옛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나의 옛 본성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나의 옛 본성은 세상을 마귀를 왕으로 삼고 따라갔던 내 옛 본성은 자기 사랑을 추구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가운데 자기 사랑을 추구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사랑을 추구한 옛 본성은 항상 그 모습을 보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마치 누구의 삶과 같아요? 야곱의 삶과 같아요. 빼앗고 취하고 도둑질하고 움켜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그 삶이 완전히 변하고 그 존재가 변하지 않았을 때, 야곱으로 살았을 때 그 삶이 항상 뭐였어요? 빼앗고 움켜쥐고 속이고 약탈하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붙드신 것이었지, 야곱은 100번 죽어도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 옛 본성을 쫓아서 살았던 삶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죠? 빼앗고 취하고 속이고 약탈하고 움켜쥐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빼앗고 취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속이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나누는 삶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내 자신의 욕망과 정욕, 탐심, 탐욕을 위하여서 빼앗고 훔치고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자신을 배불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요. 헌신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이 여전히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한번 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내 삶이 내어줌으로 부요한 삶인지, 내 삶이 움켜짐으로 부요한 삶인지. 우리의 지금의 삶은 절대 우리 거짓말 못해요. 우리에게 내 삶이 지금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삶인지, 움켜짐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삶인지, 그걸 점검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내어주고 베풀고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럴 인간이 절대 아니었는데, 그죠? 내가 이럴 인생이 절대 아니었는데 도대체 뭐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지? 왜 내가 진짜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왜 그 누구를 위해서 내놓아야 하나? 내가 왜 그 누구를 위하여서 희생해야 하나? 내가 왜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버는지 알아요. 다리 쩔뚝거려가면서 허리 두들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아파가면서 멍든 온몸 붙들어가면서 파스 붙여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한 푼, 두 푼.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것을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다고요? 자신의 것을 희생한다고요? 누가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를 주로 믿는 내 삶이 그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베풀고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쫓습니다. 따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본성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짜예요. 진짜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그 반쪽이에요. 그 반쪽이에요. 진짜 반쪽이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보이는 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해야 돼. 우리의 본성이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단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의 감정이 좀 식어 있는 것이겠죠.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랑의 그 감정이 좀 식어진 것이겠죠. 그래야만 되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신의 존재여야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공동체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항상 체험과 만족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충만이어서 내 삶의 참된 만족과 내 삶의 참된 기쁨과 내 삶의 참된 행복을 안겨줍니다.
내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있지 못하다면 역으로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나는 지금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그것이겠죠. 그러면 내 삶에 다시금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죠. 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랑이라는 것도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노력해 보아야 하죠.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총을 크게 입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진주원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었습니까? 옛 본성에 대하여서 죽어있는 자입니까?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체험을 누리는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